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둘째 날 새벽에도 예물로 귀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몸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둘째 날 말씀 제목 한번 읽을까요? 나왔나요? 여러분 PPT로도 좀 제목을 써주시면 좋죠.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우연히 그리고 신비. 아멘. 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새벽은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새벽 시간이 정말 또 귀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또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 또 새벽 이슬처럼 또 만나를 먹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드디어 우리 그 나오미하고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의 떡집으로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19절을 볼게요. 이에 두 사람이 이 나오미하고 룻이지요,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여자들이 가면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노비가 뭐 노새가 있겠어요, 말이 있겠어요? 그냥 그 두 사람이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 없지요, 두 아들 다 잃었지요.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이를 때에 이 온 성읍이 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누구예요? 나오미냐 하는지라. 네, 오늘 19절 좀 띄워주시면 같이 방송실하고 같이 누구냐고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기 말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며 동그라미. 자, 이 떠들며라는 단어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이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막 그 흉보는 것 같은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여러분 룻게에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룻게에는 뒤에서 비방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그 사람의 막 형편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온 성이 염려하단 말이에요. 이 moved, 영어에도 moved란 말은 온 성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서 잘 살게 되기를 바랬거든. 근데 들리는 소식 보니까 남편이 죽었대요. 들리는 소문 들으니까 뭐지요? 두 아들이 죽었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이 여기 떠들며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말은 그걸 봐가지고 흉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온 성이 소동했다. 그 단어가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인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지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 맞냐? 보니까 거지가 다 돼가지고 왔는데 무슨 기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돼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실 교회는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차 종류가 많은데 이 BMW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가 좋잖아요. 이 BMW가 빅 마우스 워먼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이 큰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만 입이 큰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온 교회 그냥 소문이 다 나.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냥 아무리 말씀으로 세워도 이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지금 뭐죠? 룻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룻기는 그 사람을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서갈 때 정말 소중한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신림교회도 이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자꾸 나누고 싶어하고 그 말씀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교회의 이 모습, 베들레헴의 이 모습은 첫 번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 속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임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는 20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마라 동그라미. 마라가 뭐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사흘 동안 길을 걷는데 그게 수루 광야예요. 수루 광야.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을, 마침 사흘 만에 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어땠죠? 맞아요,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마라라고 했잖아. 마라.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쓰다. 내 인생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마라다. 근데 여러분, 마라에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조치했죠? 나뭇가지를 넣으라 그랬죠. 그때 물이 달아진지라.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마치 속옷과 겉옷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달아진지라.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예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놀랍게도 구약의 곳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표상적인 거예요. 그 말씀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이 마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란 단어가 이제 이 베들레헴이란 단어와 함께 또 이 룻게 나오는 동사들, 명사들은 이제 여러분 놀랍게 점점 가면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라라고 하지 마라.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쓴물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는 누가요? 동그라미 전능자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드디어 이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해요. 이 사실 나오미는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저희 교회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쉬지도 않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내 자식한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치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만 있냐?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가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요 좋은 일만 있어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때로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저희 가정만 봐도 그래요.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은 그렇게 돈이 많았고, 저희 가정에 어릴 때 생각하면은 진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집안에서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선악 알루미늄이라고 그 주전자나 이렇게 숟가락에 학이 그려진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전자 이렇게. 그걸 이제 저희 아버님 이렇게 가족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셨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 그냥 몰락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손에다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분이었어요. 옛날 분인데 작년에가 이제 백수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죠. 물론 87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인데도 공주사범 나오시고 교사하시고 집이 부자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부르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가 리어카에다 저를 싣고 삼양동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관스럽겠어요. 매일마다 죽으려고 하셨어요. 매일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 아세요?
돈 있을 때는 와요.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삼양동에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는 데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시간이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음이 강박하니까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니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이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는데 저는 예수님을 빨리 만났어요. 예수님을 빨리 만났어요. 그 5학년 때 그걸로 거듭나고 또 6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너무 빨리 주신 이유는 우리 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간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6학년 때 새벽기도를 나간 거예요. 너무 은혜가 오니까 어린아이인데 감당을 못하고 또 이유는 뭐냐 하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봤자 자꾸 죽자고 하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이제 나오고 끝나면은 학교를 간 거예요. 아침도 어차피 안 주니까. 저는 학교도 일찍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끝나면은 그냥 6시 되면 학교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너무 큰 변화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 2년 만에 제가 중1 때 어머니가 무너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냐. 그때 저희 어머니 인생이 55살 55살에 처음으로 교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아버지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인 걸 알고 초등학교 때 그 성금선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제가 그때 아버지가 밤에 이렇게 몰래 오시고 했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교회 갔더니 아버지가 가짜래요. 난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난 너무 순수하니까 그 기쁨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맞았던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네. 얼마나 오부지게 맞았는지 그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가 아니야. 없어도 나는 염려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머니가 55살에 처음 교회 가서 온 그냥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고 그 감격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난 거예요. 신랑으로. 저는 아버지로 만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또 그냥 있으면 되나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여보 내가 신랑 만났어. 그래서 그때 또 어머니 또 오부지게 맞아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어머니는 신랑으로 만나고 그런 저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인생도 마라였어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다 우린 쓴물이었어요. 우린 다 먹지도 못하고 우린 다 하나님의 여러분 모태신앙일지라도 3대 4대일지라도 우리 다 쓴물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쓴물일 때 나뭇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물이면 절대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쓴물이에요. 내가 너무도 남들이 모르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다 우린 쓴물이었지만은 그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내가 단물이 되는. 그래서 오늘 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고백이 처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고백을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직까지 나오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부자였잖아요. 내가 괜찮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원망도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셨구나. 이거를 가리켜서 보통 틈이 파신다 이런 단어를 써요. 틈 사이로 오신다. 틈이 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생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 속에 오세요. 저희 가정도 그런 깨어짐을 통해 왔잖아요. 제가 목사인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이만큼 목회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시로 틈이 파세요.
저의 인생 속에도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가 심장병으로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제 소원이 아이를 데려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못 기르겠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병원비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이럴 바에는 왜 주셨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새벽을 저는 못해요. 저는 이게 새벽하는 게 지금 너무 오래간만에 집회 가도 새벽은 되도록 피하려고 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성전을 한 3번 줬어요. 마지막 미국에서 성전 짓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휠체어를 타고 그럼 뼈가 막 굳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이제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좀 잠이 들어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2번, 3번 몸을 녹여야 돼요. 이 참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냐고. 항암 치료를 23번 맞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얼굴은 괜찮죠? 아멘. 너무 그것도 은혜예요. 네, 우리 교회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새벽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목회하게 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겸손하거든. 고난이 있으니까 엎드리고.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삶에는 어려운 일이 꼭 와요. 틈이 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봐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늘 그냥 놀이동산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게 아니라 인생은 광야예요. 정의가 분명하면 헷갈리질 않아요. 저는 인생이 광야 같은 줄 알았어요. 놀이동산인데 가끔 광야가 오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모든 말씀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더라고요. 인생은 광야 같은 게 아니라 광야구나. 그래야지 광야에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주님 붙잡지 않아요. 꽃동산에서 주님 붙잡지 않아요. 광야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명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 많아요. 80, 70 원로장님들 중에도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래도요, 그분들 보면 말씀을 가진 분 보면은 그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부인들이 와서 하루도 멀다 하고 남편이 바람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또 끝나면 또 바람피고 애들한테 상처도 주고. 이 목사님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한테 그랬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남자들 다 병들게 해주세요. 너무 건강해서 문제예요. 다 병들게 해주세요. 아니 닌게로 가지고 바람 피는 사람 없잖아요. 닌게로 달고 이거 달면서 바람 피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너무 가정들이 아프니까 오죽했으면 건강해서 문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사람에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마음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자꾸 나를 때리시지? 나를 치시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은 은혜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곱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거는요, 말씀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선행돼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순복음 기도원 가서요, 정말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정말 그 앞에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말씀은 막 이런, 그 조용기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액센트,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십니다, 막 일어나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난 그 진짜 강심장이야. 막 일어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일어나서 막 걷는 게 보이고 막 은혜를 고백하는데 거기서 자요. 왜 그럴까요? 아예 그는 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은혜 안 받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전에 왔는데, 그분은 주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껍데기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닫고 있어. 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듣겠다.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한 모독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마음이 다쳐. 내가 알아요. 얼마나 다쳤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 손해예요. 그게 내가 나를 치는 거야. 계속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병도 자가 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암이라는 게 자가 면역이잖아요. 제 병도 자가 면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나를 치는구나. 주님 앞에 좀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못하고, 나는 늘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지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잘못 기르는 것도 내 잘못이라고. 물론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주님께 못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주님께 양도해야 되는데 내가 늘 마음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요, 제일 어려운 집회가 뭐냐면 교장 선생님 집회예요. 교장 선생님. 제가 이제 여기 교육대학교랑 연결돼 가지고 한번 가면은 선생님들은 괜찮아. 근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안 웃어요. 웃어도 어때요? 안 웃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 그 교장 선생님 그 회장한테 물었어요. 왜 안 웃냐 그랬더니 우리가 근엄해야 되기 때문에. 근엄.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병이 든대요. 그 겉으로는 어떻게든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도 여러분 웃고 싶을 때 좀 웃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웃으려고 작정하신 분 있어. 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어떤 분은 눈물이 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된대.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줄 때 내 마음이 열려서 그때 말씀이 들어오면 상처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됐는데 22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전히 룻은 누구죠?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동그라미, 이제 룻 기는 때에 시간의 문제가 계속 등장해요. 보리 동그라미. 이게 왜 중요하냐? 보리는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식은 뭐냐면 밀이에요. 밀만 먹어요. 근데 이 보리는 뭐냐 하면은 밀 나오기 전에 추수하기 50일 전에 나오는 게 보리예요. 이 보리를 그렇게 뭐라 그러냐?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의 곡식이다. 그러니까 밀을 못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보리인 거예요. 보리가 그 50일 전에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밀을 먹을 수가 없는, 밀은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보리는 떨어져 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뭐죠?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굶기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서서히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고난을 겪으면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언제는 교회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 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파도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5년 7개월 전에 올 때 다 포기했어요. 얼마나 장로들끼리 싸움박질 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쌩쌩한 거예요.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분들 권사님들이 뭐를 보냐 하면은 그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더라고요. 말씀에 목이 마른 거예요. 야,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한 분도요, 남편이 너무너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남편도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인이 내가 너무 귀해요. 목사님, 저는 남은 자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키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김없구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볼이 추수할 때에 오는 거예요. 이 때가 중요해요. 때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지금이 5시 40분이다.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며칠이다. 아니 7월 며칠이다. 이걸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래요.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다. 내 나이가 65이야. 그러면 이걸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 시간밖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살고 싶어. 80까지는 살아야지. 90까지는 살아야지. 요게 크로노스예요. 우리 인생이 보는 게 요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요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병철 씨도 요거를 이건 해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바둥바둥 거렸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5년 동안 죽 먹고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인생을 넓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봐야지만은 절망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바로 볼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표만 보면 절망스러워요. 보채미 막 일어나요. 어떡하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내 아이를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원로장로님 중에 우리 아들이 45살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들 하나 있고 딸 있는데 딸은 너무 결혼 잘했는데 아들이 45살 때까지 멀쩡하게 대학 좋은 데 나오고 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와이프하고 지금은 아기도 낳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 기도하자고, 우리 하나님의 아이인데, 그런데 정말 지금 권사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그 시간표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없으면 내 말씀이 아니라 내 말로 살면은 보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너무 약을 많이 먹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도 곱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이 넘었는데도 덧셈도 안 되고 곱셈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너무 많이 먹었대요. 이 뇌가 브레인이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은 거예요. 학교 갔더니 왕따를 당하네. 학교 갔더니 애가 안 되잖아요. 빠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옷도 가져가고 책도 가져가고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가 가방 가져갔는데 빈손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 당해보시면은 여러분 부부는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갔는데 뒤에 갔더니 아이는 수업,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애만 딴 데서 놀고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고. 제 소원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였어요. 근데 집사람이요, 목사님 그래도 중학교 졸업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 너무 욕심이 크다. 근데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중학교만 졸업해도 고맙다 했더니 또 집사람 또 욕심을 부리는 거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냐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너무 검사해야 됐더니 집사람이 대학은 가야 되지 않냐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것도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더니만 또 하는 말이 그래도 여자친구는 있어야 되지 않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또 욕심을 부리는, 결혼해야 되지 않냐고. 세상에 결혼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어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볼이 추수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림교회 정말 하나님의 구름들을 봐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봐야 돼요. 목사님만 보고 장로님 몇 분만 보면 안 되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거를 보는 사람이 카이로스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똑똑해도 늘 여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똑한 여자들 많아요. 남자들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음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은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내 인생인 거예요. 주님,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걸 보면서도 에게 저것밖에 없네 라는 분이 있지만,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이 보이나 이랬더니 곧 큰 비가 올 거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장 1절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다 같이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더라. 보아스 동그라미, 유력한 자 동그라미. 이 보아스가 누구냐?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이제 공법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기둥이 없지만, 보통 교회를 가면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있는 게 이제 천장을 받침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천장만 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다는 거예요. 성전 들어갈 때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예요. 야긴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근데 두 번째 보아스가 뭐냐면 그 세운 기둥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능력. 첫 번째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가 보아스예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뭐를 통과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우린 다 무너졌잖아요. 우린 다 쓴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올 때 이미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통과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이 뭐죠? 그분이 능력이시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하고 룻이 어떻게 하죠? 결혼해요. 이제 보시겠지만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여기 유력한 자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비밀을 벗겨내요. 신비를 벗겨내요.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 며느리, 그 여자들의 잃어버린 땅, 모든 땅은 남자들에게 귀속되어 있잖아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 레위기 3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내 땅을,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 가지가 조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유력한 자예요. 여기 다 등장하는 유력해야 돼요. 내가 땅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가난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는 이름 자체가 능력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고 덮으실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은 친족이어야 돼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기꺼이 땅을 물러야 돼요. 억지로 물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하고 연결이 돼요. 자, 드디어 이 보아스가 등장해요. 자, 마지막 2절 한 구절만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는데,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뭐를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동그라미. 룻기를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를 입으면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이 번역돼서 여러 가지 말로 룻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란 말이 은혜예요. 즉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땅의 삶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의지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한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도 공동체도 은혜란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입으면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았는지, 은혜를 입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은혜를 입으니까 밭에 나가는 거예요. 이 밭에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더라고요. 은혜를 입으니까요, 사람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옛날엔 늘 사람을 의식했어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 56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와 형님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어머니 생일은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일이 아니라 매해 부활절을, 어머니가 부활절 세례 받았거든요. 부활절을 내 생일로 해달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절을 어머니 생일로 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시더니만 그렇게 죽겠다고 했던 그분이 어느 날 1원짜리 곰 인형 붙이는 공장에 나가시다. 그렇게 창피하고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중요했던 분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는 놀랍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1전짜리 동전 붙이는데, 그 눈깔 붙이는데 그 공장에 다니셔요. 근데 그 본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눈을, 시력을 한쪽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다니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이 본드가 힘드니까 이걸 못하니까요, 또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재봉 같은 거 실 빼는 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다가 이것도 눈이 침침하니까 안 되니까요, 일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야구르트 장사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만화 가게도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우리 엄마가 만화 가게 했는데 너무나 엄마가 좋아.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목사님 저희 집도 만화 가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하이파이를 했다니까, 야 이게 웬 은혜냐, 만화 가게 아들하고 만화 가게 딸이 만났구나,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저희도 너무 의지가 된 거예요. 예, 넌 집사람이 정말 고생 하나 없이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고생이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모님한테 가서 큰절을 했잖아요. 장모님 고마워요. 정말 고생하셔서 이렇게 딸을 잘 기르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고생도요, 부끄러운 고생이 있고요, 당당한 고생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야구르트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저는 노란색이 싫은 거예요. 제가 노란색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엔 집회 갔을 때 노란색 입고 오지 마세요 막 그럴 정도였어요. 노란색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창피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춘기가 오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나한테 그 시원한 야구르트를 주려고요, 학교만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갔잖아요, 후문으로. 근데 어머니는 후문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정말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저는 지금도 어머니 돌아간 13년이 됐는데 아내한테도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 87세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아무것도 신앙도 없던 그분이 내가 신학교 간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목사가 되는 거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철야기도로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사셨어요. 옛날엔 교회에서 철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살게 했거든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일주일을 곡했어요. 일주일을. 집사람이 제가 효자인 줄 알고
당신 같은 효자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효자가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왜 내가 울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우는 거하고 어머니가 우는 건 달라요. 그 아내도 어느 날 어머니가 되겠지만은 어머니가 우는 건 달라. 그 어머니가 안 계신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일주일 동안 통곡하고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아내가 역할을 해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또 제가 요만큼 목회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인생이 은혜로 가는구나. 신렘교회 이미 5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계속 흘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좋은 건 내 인생,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뒤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3절에 보니까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동그라미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어느 밭이죠?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룻은 우연히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그런데 4절에 기가 막힌 단어가 또 나와요. 뭐죠? 마침. 이게 우연히와 마침의 신비인 거예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가 돌아온 거예요. 읍내 갔다가 여기서부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우리 귀한 재단에 부르셨으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연히는 없으니까.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신림교회를 정하면서 제가 봄에 계속 교회 양육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목사님도 오시고 5월달 6월달 좀 좋았을 때 이렇게 덥지 않을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됩니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요. 아니 글쎄만 연합회에서 막 집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연합회가 낫지 개교에 가가지고 거기 몇천 명 모인다는 거예요. 3천 명 정도 모이니까 리더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가 낫지. 그러면서 저를 이 집회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으니까 여기 와 있지. 안 바꿨어요. 내가 언약했다, 약속했다. 자꾸 거기 사무총장이 아니 그 교회가 몇 명 모이길래. 그래서 내가 화를 냈다니까요. 아니 사무총장까지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내가 숫자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예비한 분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슨 당신은 숫자 보고 하냔 말이야.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조용히 끊었어요. 다음에 보자고. 근데 제가 마음에 안 움직인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게 된 거 하나님이 분명히 우연 아닐 거예요. 우연과 마침의 신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보니까요 딴 게 없어요.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면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지고 한날 여러분 열심히 또 우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